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분의 인물을 놓고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분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의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애매모호한 호칭들을 전부 거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무리 어떤 누군가가 좋은 호칭으로 나를 불러준다고 하더라도 나랑 맞지 않는 높임이거나 실제로 나보다 내 진짜 위치보다 낮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인상이 훤칠하고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옛날 분 치고는 키도 굉장히 크셔서 180이 넘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참 인자하게 또박또박 발음도 이렇게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어느 날은 식당에 가셨는데 식당 주인분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벽에 이렇게 십자가도 붙어 있고 교회 달력도 있는 그런 식당에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 식당 주인분께서 목사님이신 줄 알고 식사 이제 다 하시고 돈을 이렇게 내려고 하시는데 힘들게 사역하시는 목사님한테 저희가 식사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장로님도 아니시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말투와 이렇게 그 얼굴 모습의 생김새만 보고 목사님인 것 같다고 이렇게 밥값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은 좋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공짜 밥을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 호칭과 아이덴티티는 그냥 그 사람을 높이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이 전체 사회에 해주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님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음악가로서의 역할이 있고 디자이너, 회계사, 또 간호사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나이가 정말 많으신 지휘자, 마에스트로 한 분이 한국에서 음악회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에 그 하트어택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풀썩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공연을 보러 온 관객 중에 하필이면 그룹 오브 닥터가 있었는데 심지어 순환기획과 그러니까 헐 닥터들이 몇 분이 이렇게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멋지게 바로 앞으로 뛰어나와서 제가 심장 닥터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CPR을 해서 지휘자분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지휘자분이 한국이 절 살렸어요 막 이러면서 막 유튜브에서 나오고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성향이 N이잖아요.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내가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해보겠어 이러고 말하면 나왔으면은 어땠을까요? 그분은 그 위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공부하셨고 경험을 쌓으셨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나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제가 심장 의사인데 제가 한번 이 사람을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나왔을 때 갑자기 공연의 매니저랑 기획자들이 나와서 당신이 의사인 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당신이 의사라고 그러는데 당신 그 의사 자격증이 위조가 아니고 진짜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진위 여부 따지면서 막 시간 질질 끝나면은 이 심장마비로 쇼크 상태에 쓰러져 있는 이 지휘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마 무지개 다리를 건너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의 제 역할을 제대로 알고 수행하면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줄 때 우리는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그 탤런트가 그 역할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읽었던 기사에서처럼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 살아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생각하지도 못한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답답한 문제들이 안 풀려요. 그 전문성도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자꾸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될 일도 안 되고 없어도 될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역할을 소개해 주시는 중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각자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실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반박과 비판을 받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하고 묵상을 해왔더라면, 그리고 그 지식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정말로 큰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리던 막던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을 다 이루셨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나는 빛이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잘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이 평생 공부하면서 묵상하고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지금 스스로의 위치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전달해 주시는 그 귀한 빛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큰 복을 놓쳤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신의 무지함과 고집스러운 마음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한테도 있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그걸 쉽게 이해를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딱 누가 들어봐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면은 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어떤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어떤 기대를 하겠구나 라고 감이 올 텐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본인의 고유한 능력과 그리고 역할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설명이 정말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이신 그분께서 빛을 가지고 오시는 그 빛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 한 번씩 핸드폰이 됐든 아니면 집에 있던 성경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읽지 않아서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읽었는데 누가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영문학자의 설명을 빌려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가능성이 그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일 경우입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것처럼 자신이 정말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기가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세뇌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부류가 예수님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옵션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어떤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빌려서도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거짓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수천 년에 걸쳐서 교회에서 인지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도 예수님과 가장 사이가 안 좋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주장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날이 부흥하는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이에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에 유대인 정치가들은 굉장한 위기감이 느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 선동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니까 알아서 사라졌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기적을 베풀고 다녔는데 그것도 진실이 아니니까 알아서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도 그냥 두어라. 그냥 그가 거짓이라면 알아서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회의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루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장면을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온 세대가 다 직접 보면서 증명하라고 넣어두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아마 1세기에 다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교회의 이 church movement라는 것은 아마 다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어떤 이단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1세기 그 교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강성하고 부흥할지 몰라도 그 교주가 사라진 다음에는 늘 쇠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날이 더 증가하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in ratio,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가 There's no God,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라고 한다면 교회를 보게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다른 어떤 신과 우상과도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라고 담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두 번째 가능성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은 세상의 빛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며 이야기하는 것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능성은 아무도 또한 동의하지 않는 옵션임에 분명합니다. 세상에 누가 감히 예수님은 fanatic,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 힘이 넘치는 말씀과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그분이 미쳤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의 옵션만이 남게 됩니다. He is the light of the world. 그분이 정말 세상의 빛이시자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옵션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정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또 다른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Due respect. 그분이 충분히 받아야만 하는 존중과 존경을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나에게 비춰지는 어둠을 사르는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갚아드려야 되는 그런 목적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for my own sake,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어떤 과목의 선생님을 아니면 교수님을 진짜 마음 깊이 존경하고 좋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선생님이 더 막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더 높은 샐러리를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무슨 뭐 이펙티브한 이득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교수님을, 선생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면 일어나는 일은 내 성적이 올라갑니다. 내 성적이 원래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할 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더 집중해서 들을 것이고,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시험도 훨씬 더 잘 보게 됩니다. 그 수업은 진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거니까 과제도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선생님이야 그런 모습을 보고 뿌듯해 하시는 게 다겠지만, 정작 학생인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내가 얻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due respect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더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무엇을 비춰주고 어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길을 묻던, 그렇지 않던 예수님 우리 위에 환하게 햇살보다 더 비추시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죽음의 기운과 죄악과 all the negative power들을 다 살라서 없애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합당하게 받으셔야 되는 리스펙트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런 이미지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굉장히 뚜렷한 경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오고, 조금 마음이 나태해지고 좀 그것이 좀 지칠 때는 슬그머니 어둠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만 목숨을 걸고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로 남성적인 매스큘린한 모습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Grow up 이란 뜻입니다. Be grown up man.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니, 이제는 네가 왕이 되었으니 장성한 모습으로 빛 안에서 당당히 서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가 되라. 며칠 전에 폴 워셔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만약에 미국에 대장부만 잡아먹는 사자를 풀어놓는다면 그 사자는 먹이를 찾지 못하고 이내 굶어 죽을 것입니다. 나는 중동과 아시아와 여러 나라에 가서 14살짜리, 15살짜리, 16살짜리 대장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36살짜리 소년과 소녀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군사가 돼서 어디 나가서 싸우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힘을 얻고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성숙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38살인 저도 Am I a grown-up man? 내가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내 필요한 것만을 와이닝하고 달라고 요구하고 때를 쓰고 있는 little boy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응석 부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 있는 아니면 다른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 우리 부모님의 집에 갔을 때 정말 내가 뉴욕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아침에 6시에 5시에 일어나가면서 일을 하고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부모님의 집이니까 좀 이렇게 맥 풀고 늦게까지 자고 엄마 나 뭐 먹고 싶 김치찌개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due respect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도 원합니다. 어느 정도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계속 little boy, little girl로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누가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그것이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등을 어릴 때는 떠밀어 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내가 어느 정도 머슬이 자라고 힘이 생기고 그로우업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이렇게 막 땡기듯이 붙드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것이죠 라고 애교를 부리면서 넘어가는 시점은 어느 순간에는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인정해야만 합니다. 생명과 삶을 걸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닥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 배운 것을 정말 애를 써가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라는 그 빛 앞에 서는 것도 사실 이런 과정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그냥 쓰러져 있을 때 따뜻하게 안으셔서 일으키시는 그런 빛만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빛 앞에 서 있는 꼬라지를 보기가 너무나도 싫어서 계속 돌을 던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모든 리스펙트를 드리며 서야 하는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교회에서 무언가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이것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이 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due respect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잘지, 그것을 왜 고민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잠들기 전에 내 하루를 넷플릭스에다 바쳐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로 바쳐야 될지 그것을 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못 일어나세요? 왜 못 일어나세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금요일까지는 6시에 5시에 일어나시잖아요. 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기까지 오라고도 안 하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켜서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되는 것을 왜 고민하십니까? 왜 언제까지 예수님이 여러분 진문 앞에서 하염없이 노크를 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만드시는지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이 밑에 깔린 사도 요한의 애타는 요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항상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Wake up and grow up. It's a noonday already.
이제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로서 서지 마시고요. 그 모든 예수님이 필요하신, 예수님이 합당하게 받으셔야 되는 존중과 존경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며 그 존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는 어른으로서 서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성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부잖아요. 우리는 청년으로서, grown up adult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주셔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핑계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구름을 뚫고 오시며 너 왜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I have an excuse? 제가 너무나도 많은 excuse가 있습니다 라고 아무도 말 못할 거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진짜 밝은 햇살 같은 모습이 없다면, 따뜻한 온기와 힘찬 에너지가 충만함이 없다면 예수님의 웨이크업 콜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지금은 낮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워서 쉬어야 되는 밤이 아니고 낮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타는 듯한 갈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나눔 모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100명까지 줌에는 들어올 수 있대요. 예배도 하나님 만나러 꼭 오시기 바라고, 하루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도 대장부 같은 사람으로 서서 내가 얘는 정말 믿을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빛 앞에 당당하게 서시고 확실하게 서시기를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내가 떠나왔던 이 어둠으로 한번 흘낏 눈을 돌려보지 마세요.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리스펙트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다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은 사실 다윗이 실제로 쓴 시편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크나큰 죄를 지었는데 다윗 왕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날까봐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The Spirit of God이 나를 버리고 떠날까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서운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leave 하실까봐, 내버려 두실까봐 무서웠던 적이 있나요? 만약에 무서웠던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due respect를 드린 적이 없는 증거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위기감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도 더 잘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이 불렀던 찬양과 같은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생기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세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강력하고 따뜻하고 능력 있는 빛은 한 번도 사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늘 똑같이 비추셨고 늘 신실하게 비추셨고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존중과 존경입니다. 그것이 늘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그립이 계속 슬립아웃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꺼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눈을 감아서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셔가 아니고 내가 안 들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가 아니고 우리가 그 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2023년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자라났다면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징거리느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병자로 우리가 지쳐 발을 끌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장부처럼 서서 이 빛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합당하게 받으셔야 하는 그 위험찬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fully grown up adult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대장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모든 크로스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있을지어다.